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지향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오헬리의 단편소설 중에서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을 아시죠? 이 소설을 보면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잘 그린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폐렴으로 인해서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이 한 여인이 하루하루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나무 잎사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잎사귀들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저게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 남은 잎사귀와 자기 생명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눈보라가 심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밖을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잎새마저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습니까? 잎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그런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잎사귀는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가 아니라 옆집에 사는 무명 화가가 그려놓은 거예요. 눈바라가 치는데 그려놓고 자기는 미끄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잎새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정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편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늘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세상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는데 발전해 온 만큼 사람들이 가진 그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도 발전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 지금도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꿈만 가지고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느냐,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꿈이 없습니다. 그냥 현세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거기에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영생, 그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도 소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13절에는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따가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갖는다. 그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져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이것을 이루어야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나오는 대학에 가야지. 그것도 소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면 그럼 그 소망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돈을 벌어야지. 나는 이러한 집에 살아야지. 나는 이러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은 거의 다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가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같다고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겁니까? 육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으면 참 제일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소망을 갖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판가름합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판가름하냐면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더 중요하십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해봐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럼 꼭 그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도 중요하고 천국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내 육신이 중요하냐, 내 영이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대인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나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까? 애굽에. 가나안에는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는 애굽이에요, 애굽.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것에만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소망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뭐냐면 이 땅이 최소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이고, 그 최소한의 삶이 근본적으로 내 소망과 믿음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믿음과 소망이 최소한의 삶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교리 부분과 적용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적용하는 것도 그냥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1절을 보면 읽으면 그냥 이해는 되어지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믿음이 강한 겁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또 뭘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본적으로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인본적으로 강한, 인본적으로 아주 과거의 습관들을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약한 자에 뭐가 붙었냐면 이게 헬라어로 스테데네스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강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약점도 여기 한글로 약점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인본적으로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본적 능력인 종교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길은 하나예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충만히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선을 행하고 영적으로 덕을 세우는 것, 타인들에게 어떤 베풀 수 있는 것도 내 인간적인 본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영적인 선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갑자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갑자기 생각나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뭐예요? 전부 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인관계에서.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자의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인내와 성경의 위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소망의 조건으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하는 것도 또 위로를 받는 것도 그 근거가 어디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를 받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이야기들을 전에는 자주 했는데 자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하죠. 읽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왜요? 소망이 거기에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게 거기 있는데, 생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읽으셔야 돼요. 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아닌 것은 위로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인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또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것들이 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서로가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잘못 위로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체는 모든 위로가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도 또 인내도 평강도 기쁨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원인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본받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어떻게 뜻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뜻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뜻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요. 부부가 어떻게 한 몸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했으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한 몸이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동상이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제 말이 과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서로 믿어야지 영이 하나가 돼야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의 내용이에요.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 받는 거. 내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감동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어떤 상을 받을 때,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그 말은 감사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뭐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혼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받아야 돼요. 그것만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약속이니까 율법 아닙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어디에서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보세요.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아졌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하면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최고의 것으로.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규모가 어떻든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게 영광이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사견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거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영혼 구원이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0절과 11절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들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찬양한다는 것,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찬양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 누구예요? 메시아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또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육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적인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이 소망 되려면, 살아있는 소망이 되려면 내 영혼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영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돼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소망 자체를 이루시는 소망의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기쁨과 평강도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강이에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믿음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소망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고, 소망 가지고 있고, 사랑 가지고 있고,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데 뭐예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 아주 그냥 꽉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소망들이 꽉
영적인 것이 꽉 들어차면 육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육적인 것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것이, 영적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 이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인본은 제일 무서운 게 인본이에요. 왜냐하면 인본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무엇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끝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13절 끝부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데 인간이 가진 그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감정이 발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소망이 꽉 들어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인본적으로 강한 사람들, 인본적인 것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격려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매일같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과 소망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인본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